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아 또 이곳까지 발걸음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두 손 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그대로를 답습하면서도 교회가 점차 길을 잃어버리고 또 말씀의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되새기는 일이고 또 날마다 주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본 뜻,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그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디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종교개혁의 정신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여러분들은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40주년 행사로 계획했던 총 선교사 대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선교 부흥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모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선교의 열정을 리포메이션 하려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40주년을 준비하며 계획했던 많은 행사들과 사역들이 중지되거나 취소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총선교사 대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6인의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23명의 협동 선교사님들 또 2개의 협력 기관장들을 모시고 그 가정들을 초청해서 온 교회가 이 40년 동안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찬양하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비전도 구하고 또 사명 주실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일들로 채우려 했던, 그렇게 소망 가운데 준비했었던 날이 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아니라 100명의 제한된 성도 여러분들과 또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입니다. 멀리서 모시는 선교의 열정과 또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금토주 선교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강사님이 아니라 여전히 주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 참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부름받고 또 어떤 말씀을 들고 서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 또 교회에 온 성도들이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흥 강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포메이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선교란 무엇이고 또 선교를 향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선교의 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조금이나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야겠다라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좀 생소하신가요?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바로 위에 늘 따라 붙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교회임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것에 좌우되어 살고 죽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는 기꺼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좌우되어서 예수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으로 그치고 예수 안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 앞에서 리포메이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처졌던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정, 그 일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선교 부흥에 와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다시금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는 개혁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선교적인 방법, 선교의 어떤 상황,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지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되새기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32절이 그냥 예사로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에 대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빈무덤을 보았던 황망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25리, 즉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24장 34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힘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터덜터덜 힘없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너무 황망한 사건이었고 빈 무덤 또한 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서만 다시 한번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위험과 협박이,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확신과 흥분, 그리고 기쁨과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갱신하고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해서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왜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왜 죽은 사람의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옛날 옛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과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이 사건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고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위험 분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위험 문제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그런 위험 속에서 또 감시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약속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와 또 성구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룰 사람이 바로 너희들, 내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제자들과 그 복음을 들은 2차적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냐면 복음을 들었고 또 살아계신 예수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을 들은 이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땅끝에 이르도록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의 평생 표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장을 기꺼이 감당할 증인들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이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 현장, 부활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 바로 그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해낼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바라고 있습니까? 혹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선도해가는 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 가려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십자가 부활의 자리,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는 희미해져 버린 채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닥쳐온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선교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또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선교의 자리,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 내가 나아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도 선교의 주체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서 보고 들은 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그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무엇을 날마다 되새기고 리포메이션 해야 되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날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듣고 다시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빈무덤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져보고 그분과 식사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식어지고 무뎌지면 우리는 갈 길을 잃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가 너무 위험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고향, 나에게 익숙한 곳, 나의 본성이 이끄는 곳, 엠마오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오버랩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임을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사건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때가 이름에 우리가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전초기지가 바로 이것이 됨을, 이곳, 바로 이 자리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도 같지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또 그들의 사정 때문에 엠마오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다 싶은 거죠. 마치 우리가 12기간을 거치면서 각자의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엠마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같은 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집에 꽁꽁 갇혀 계셨었죠. 정말 많이 집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으니까 엄청 답답하고 생각보다 힘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음이 또 선교지에 나아갈 수 없고 선교사님들의 소식은 한결같이 패닉에 빠져있는 상황들을 듣고 있음에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했고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고민이기도 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두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요, 바로 교회를 넘어 가정으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를 넘어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가정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 와서만 리포메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도 리포메이션 하자라고 하는 의지가 막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현장 되셨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단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그러해야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무는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이 그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결국 그곳이 선교적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예배나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하여 새기지 않으면 그러한 방법들로는 이 뜨거움을, 이 살아있음을, 생명력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날마다 리포메이션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언제이든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고 예배와 선교,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자라게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고 절망과 낙심이 너무 커서 식어져 버린 열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끝났나 보다, 터덜터덜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인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십자가 부활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그 자리를 묵묵하게 꿋꿋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묵묵히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인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산 증인이 되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선교적 자리를 확장해 나갑시다. 그 모든 자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비록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라고 하는 표어가 무색하리만큼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들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도 또 초청하여 많은 은혜와 기쁨도 나누지 못한 그냥 평범한 어느 한 주일과도 같은 오늘 하루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었음을 믿고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와 또 삶의 자리를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가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선교지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그 자리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 하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뻗어나가고 확장된 것보다 축소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교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교회를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 선교지로, 선교지를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다시 한번 사명 주시고 우리로 증인되어 주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아버지 정말 상상치 못할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다시 한번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으로 아버지 권능받고 약속하신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어 그 선교를 지금도 교회를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 선교지로, 선교지를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 쓰임 얻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희미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연약해지고 낙심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터덜터덜 내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지, 선교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저지르고 낙심하며 터덜터덜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되새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이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 선교지로, 선교지를 넘어 또 선교적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꺼이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